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북쪽 지역 그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는 중에 진멸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같이 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분명히 이렇게 본문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의 머리, 그 하솔이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불로 심판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고요. 아이성을 불로 심판하셨고 이제 하솔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솔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과정 속에 심한 불의 흔적들이, 불에 탄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솔 지역을 불살랐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들,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지 않은 그러한 집들, 또 심지 않은 열매들, 포도나무나 감람 열매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불사른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 곳만 불사른 겁니다. 여리고, 아이, 하솔. 그리고 남은 그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그 성읍과 또 그 나무 열매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호흡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상의 문화와 그런 우상의 그러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근절시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바로 이 부분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또 적용할 수 있겠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취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 아주 철저한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호흡 있는 자는 진멸하고 불로 하솔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읍 여리고, 그다음에 아이, 또 하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사르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임의적인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그대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명령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근거로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여리고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전혀 광야에서 전쟁의 훈련도 하지 아니했고요. 무기도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계승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전략대로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전쟁사를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서 중에 특별히 과정 속에는 분명한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에 의해 전달된 그 명령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야고보서를 말씀드리면서 이 온전하다는 의미를 같이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신약에서 이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완전하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나십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런 열심을 내라 또 열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기쁨 가운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 삶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맛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무언가를 부모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이 정말 완벽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물하는 모습. 공부를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 모습만 봐도 저희들은 흡족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있게 헌신하는 것과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과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 정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지 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위험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여호수아 했던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저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내 모습에서 돌이키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아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아이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아이 또 옆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선을 스스로 긋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있는 힘껏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함에 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그러한 질서의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저희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 문제를 집착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성실하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이뤘던 승리가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맡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삶에 정말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겁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